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을 크게 나누어서 제2권인데요.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로 이어지다가 이 권에서는 처음으로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참회의 시로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 새벽에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이상 설교를 해야 될 만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게는 다룰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시편 51편을 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깊게 묵상하면서 다윗은 잘못도 크게 했지만 그 회개 또한 정말 마음 깊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다윗, 그리고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사무엘하 할 때 11장 12장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상고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5가지의 엄중한 죄를 범합니다. 왕으로서의 태만한 죄를 범합니다. 백성을 지켜야 될 왕이 백성을 능욕한 죄를 범합니다. 또 이성에 대한 음욕과 간음을 한 죄를 범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정말 제사장으로서는 더더욱 안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음흉한 계략을 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아주 살짝 덮으려고 했던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심성을 또 호의로 포장하는 그 우리아에게 뭐 좀 집에 갔다 오라고, 좀 쉬게 하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죠. 나의 어떠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이중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심각한 죄, 살인죄를 범합니다. 철저하고 용의 주도한 행적은 인간의 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양의 얼굴을 하고 마음에 이리의 모습을 한 다윗에게 애완자 나단이 나타나서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 사람이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밀하게 나만 아는 것으로 이렇게 살짝 덮고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인간 안에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죄성,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 안에 존재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조건만 주어준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죄악에 노출되기 쉽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려보십시오. 죄를 짓고 난 인간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잠자던 본성은 기지개를 확 펴고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은 죄보다 더 훨씬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20살 조금 지나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겁나더라고요. 뭐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잘못해서 운전하다가 뭐 사고를 낼까봐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일단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이제 그 형사적인 사건에까지 이제 뭐랄까 그 보험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거든 제일 먼저 이제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해라. 이게 아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과오로 잘못한 것이니 너를 보호할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니 절대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해라 하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을 때 잠깐 3년짜리들하고 끝났었거든요. 그럴 때 운전을 멈추기 키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들고 또 네가 편안하게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운전을 하거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숨기려 하다가 더 큰 범죄를 저질러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내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나의 본성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윗은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실 것 같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는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죄를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를 이렇게 말해요.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맑게 씻는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쌀 씻어 보십시오. 여러 번 씻어야지 나중에 맑은 물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밥을 짓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오물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수없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수군대서 너는 내게로 와라.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는 나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산성이고 아버지 같은 그런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과를 말끔히 씻어달라고 그리고 깨끗이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이렇게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으면 지금은 뭐 컴퓨터에 기록하겠죠. 그런데 그때는요, 토판에 그러니까 이제 흙판에다가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는 그 토판을 다 깨뜨려 버리면서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말 속에는 토판을 깨뜨려 주소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어딘가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언젠가 펼쳐질 텐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토판을 깨뜨려 버리듯이 어느 곳에서 적혀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제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시기 바랍니다. 죄는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관역 보셨죠? 관역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궁할 때 보면 10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 맞으면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10점이에요. 관역을 정확하게 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자기가 지은 죄들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죄에서 끝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은 죄가 뼈에 사무칠 만큼 자각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심도 있게 통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할 범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사과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이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회개에 앞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감시되었고 감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은 아마 제사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나왔을 것 같고요. 왕이 그때는 제사를 드렸던 때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배우자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는 주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주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까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의 우리의 원죄를 정확하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네,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자기가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정말 제일 임재해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그런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반역죄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죄과는 국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 의미에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날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제가 죽어서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제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목사의 남편으로 살기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책임이 있어요. 국가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도 반역했지만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나를 고발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또한 정말
다윗에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계속 짓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아는데, 아무리 몰라도 내가 아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뭘 잘못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잘못 말한 거야.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 정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일 정말 동이 트기 무섭게 이분에게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4절의 고백은 정말 한국어 번역이 조금 이해되지 않게 해석된 듯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으로 은밀하게 짓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 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미의 출생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우리는요, 죄성이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우리 DNA 안에 들어있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누구의 뒷담화에 금방 몰려들고요, 누구의 잘못에 금방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특히 교회 안에서는 말로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뭔가 잘못됐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때 상대적이에요. 거의 말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또 듣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일파만파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특히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을 맡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추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이 말을 잘 받아내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었을 때는 반드시 정말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촉촉하시고 재촉하실 거예요. 말해야 돼. 이거 고백해야 돼. 이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숨기라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하고 말씀 보지 말라 하고 찬양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깨달음은 개인적 묵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적인 계시로만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회개가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용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서 동요돼야만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로워서 절대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9절까지 자신을 이렇게 사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의 눈은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우슬초는 문둥병에서 완쾌되었을 때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상징으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자기에게 뿌렸던 그 식물이에요. 이걸 우슬초라고 하는데요. 우슬초로 자기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 내 죄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라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우슬초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문둥병과 같은, 절대 낫지 않고 감각도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로, 이거는 이제 낫는 것을 표현해서 이제 뿌렸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뿌려준다면 제가 정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씻겨졌다는 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박받았던 뼈, 여러분 다리 다쳐보셨습니까? 다리가 꺾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고 이랬던 그런 압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꺾으신 뼈, 이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에만 주목하지 말아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용기 있게 다윗처럼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갱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정한 마음은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먹는다고 되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제 욕구를 물리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게임 중독에 걸려 있는 아이들,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라든지 또 그리고 음란의 인터넷이란 이런 거 한번 하는 아이들 봐보십시오. 본인들도 진짜 노력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 게임할 때 봤거든요.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대요. 제가 정말 엄마 하루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엄마 저는 이걸 정말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잠도 안 오고 자고 있으면 막 그 게임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왜 그걸 못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사람만이 갖는 마음인데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예. 근데 저도 진짜 저희 남편도 흡연하다가 끊었거든요. 예, 저희 아이도 정말 게임 중독이었는데 그거를 멈추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저희들 그래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희는 안 됩니다. 제 남편은 안 됩니다. 제가 저희 남편 신혼 초에 결혼할 때 이제 이미 흡연한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흡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흡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이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그 남편들의 와이셔츠에 여기 포켓이 있었어요. 거기다 담배를 넣고 업무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끊는 거를 보려고 여기다 놓고 했대요. 그럼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꺼내서 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담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끊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우리 남편한테 좀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너무 늦어서 허락을 못 받았지만 당신 가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당신의 그 경험을 말해줘야 돼. 당신이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했잖아. 말해줘야 돼. 이러고 어떻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창피하게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이것을 창조해야만 된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타락한 옛 성품은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은 오직 그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 이거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의지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봅니다.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이 구약인데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전 반가웠어요. 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그분의 은총과 얼굴에 빛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러 올 때, 내가 예배하러 올 때, 내가 정말 제사 드리러 올 때 제 얼굴을 봐달라고, 제 눈을 똑바로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고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요, 제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내게서 떠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금방 아주 급속도로 급하게 두려움까지 이제 그 성도들을 엄습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해드립니다. 당신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너의 마음이 그렇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당장 기도해 드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 성령을 내게 거두지 않는 거, 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독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족이 중독 가운데 있습니까? 이 기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예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죄 짓고 나면요 부모하고 멀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둘인데 어릴 때 굉장히 비싼 도자기 하나가 우리 거실에 있었는데 이놈들이 공놀이 하다가 이제 깬 거예요. 깨니까는 왔는데 애들이 자꾸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나를 안 보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집안을 이렇게 살폈어요. 그랬더니 도자기를 딱 깨가지고 한쪽만 깨졌더라고요. 이렇게 싹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못 봤죠.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않고 이제 이때 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멈춰버린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정말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다는 원어로 하시바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가 아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면 자신이 가서 자신처럼 범죄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요 이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회복자가 치유자다 이런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회복되어 봤으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요, 그래서 벗어나면, 저는 제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우울증도 앓았고, 막 죽고 싶어서 자살도 막 시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앞에 가서는요, 저절로 제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벗어난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행에서 아주 굉장히 잘하는 가이드가 있죠. 그 가이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혜가 많고 그 지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길을 여러 번 가본 사람이에요. 그 길을 수없이 가본 사람이에요. 제가 차마고도 갔는데요. 차마고도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마고도를 수없이 가는 사람이 베테랑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길이 협소해지고 이걸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길을 가보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 네가 거기서 힘들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찬양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는 그 길을 걸어봤고 주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건졌어요. 이거 그냥 찬양입니다. 곡조만 붙이면 찬양이에요. 다윗의 시가 이거 지금 시편 51편도 찬양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시편 51편의 찬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밤새를 들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피아노만 있으면 오늘 치고 이렇게 같이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주가 없어서 못 불렀는데 정말 이런 시들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찢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주셨을 것 같아요. 찢겨진 심령으로 나온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는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죠. 시온을 돌봐야 되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야도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업무를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죄를 지면요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못해요. 엄마는 엄마 노릇 못하고 아빠는 아빠 노릇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속할 만한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임을, 내 죄 같은 죄는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령을 그대로 이 시편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나의 상한 심령임을 알고 그대로 나와서, 여러분 상한 심령 그대로 오십시오. 좋아지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오는 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안 돼요. 내가 또 무너졌어요. 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통회 자복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주님,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시온에 선을 행해달라. 나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죠? 왕이 잘못하거나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에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두 번 나옵니다. 그때에. 지금 회복의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도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온 회중이 참여하는 귀한 제사의 제물로, 이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굉장히 큰 제사가 드려질 때, 백성들에게 공개되는 제사가 드려질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린 제물을 주님이 이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찬양의 삶, 견고한 삶,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을 너무나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저는 이런 날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잘 왔다 하고 정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듯이 끌어안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지금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라고 제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인자를 쫓아 우리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아버지 지키시기로 결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죄가 이렇지만 주님의 인자를 따라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주의 인자를 쫓아 저희가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아버지 시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아버지 용서해 주시면 내 죄는 아버지 깨끗하게 도말됨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긍휼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자들의 아버지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인자를 따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는 정말 너무나 커서 우슬초로 정결해야 할 만큼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내 죄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 심각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아버지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아버지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은혜 아래 아버지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